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주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두렵다, 또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까봐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분명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주를 생각할 때에 분명한 심판의 대상을 알고 이 심판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형이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땅을 에돔이라 합니다. 이 에서가 붉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포도즙을 밟은 자처럼 이렇게 붉게 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에돔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형제 나라예요. 유다의 밑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서 이런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이면서 형제 나라인데, 이 에돔이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어떤 정복을 했던 적은 없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 그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는데 어떻게 보면 동조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형제 나라로 가깝지만은 뭔가 더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는 현장을 두고 저주가 있으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원수 갚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내 원수 갚는 날이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의 한 가지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억울한 문제와 아픔 속에서 나의 방법과 나의 행동을 하지 않을, 인본주의를 쓰지 않을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내 원수 갚는 날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에돔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은 그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에돔은 그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다. 내가 본즉 이 하나님의 심판을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외로운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구나, 도와주지 않는구나. 왠지 우리가 복음의 일에는요, 나 혼자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본문을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말씀은 뭐냐, 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왜 아무도 붙들어주지 못하고, 왜 이 심판에 만민 가운데 함께하는 자가 없냐. 이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억울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해도 사실은 갚아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실제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에 막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사단을 무너뜨릴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회복의 한 주간일 때 실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일이 해결되지 않지? 그래서 내 방법, 내 수준대로 애쓰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문제 가운데 내 원수 갚는 날이라고 하신 우리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남겨두고 실제 우리가 확신하고 누려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를 찾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돔 나라의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문제는요,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나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날로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의 그들은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께 돌아서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원수 갚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짜 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온 심판과 같이 느껴지는 문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문제,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였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그 극심한 시련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무엇을 회복했냐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의 수준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때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극심한 시련과 우리의 억울함이 결국은 무엇을 낳아버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냐? 그 틈에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 들어오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어디를 다니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이 어딥니까? 확신이 없는 곳이에요. 수준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현장에 물 없는 곳으로 악한 자는 불화살을 쏜대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확신 없는 그 현장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아가지는 못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꼭 심판받은 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확신이 없는 우리의 상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확신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확신입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셔야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심판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시겠어요? 가장 소중한 우리의 후대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은요, 무엇으로 준비를 하시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한 것, 계속 현장은 변화하고 있는데요. 후에는 그 직업과 그 현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변할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대를 오늘을 준비시킨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생을 점검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성경은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확신은 변하는 것에 확신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해답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만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도 시간표를 따라서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 문제는 또 사라지는데 또 다른 문제를 붙잡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왜 영적인 문제를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내 안에도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볼 수 없지만은 실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진 현장, 육신적인 거 아무리 회복해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도 늘 사드려 보고 그분이 좋아하는 곳에 다 늘 모시고 가고 그때뿐이에요.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도 이렇게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는요, 그것이 무너질 때 혹은 그것이 회복될 때의 응답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에게 무슨 문제를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냐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내 영혼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생명인데요. 이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원리로밖에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 나무는 땅 속에,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하다. 이 원리를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가요, 그 만 가지 사람에게 만 가지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사실은 열매 맺었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인 운명의 문제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운명이 왔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만 해도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뜻이 관역을 빗나가다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모든 것들이 관통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에서는요, 뭘 해도 자꾸 빗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고 했어요. 본질을 자꾸 빗나가게 함으로써 자꾸 틀린 것, 망한 것, 안 되는 것으로만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죠. 틀린 걸 자꾸 답으로 붙잡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망할 것을 자꾸 붙잡고 있는, 당연히 결과가 망하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일평생에 그 종노릇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지옥 배경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만 이 해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해답은 이 땅에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영적인 문제로 온 가정 문제는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온 내 개인에 숨겨져 있는 그 숨은 문제는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안 보고 싶어서 내 눈을 감을 뿐이지 눈 뜬 그때는요, 또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구원 얻는 이름인데 단순히 우리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인 문제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다면 이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의 영혼의 주인 되는 그 순간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늘 안 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확신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요. 그 길로 가면 되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대요. 우리를 섬기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곳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배경적으로요,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멸해졌대요. 끝났대요. 구원의 확신.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가 구원받지 못해 온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심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제는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언제 인정됩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 인도를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왕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돼 있는 그 문제, 사실 왕이잖아요. 내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구원받았지만 내 인생의 왕이거든요. 나는 사람이 어떤 말 한다, 그 말에 늘 왔다 갔다 한다. 사실 사람의 말이 왕이에요. 나는 늘 내 통장의 잔고를 볼 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 통장이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왕 앞에 섰는데요, 무엇으로 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계속 그 문제들 앞에 서겠냐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했냐 생각해 봤을 때요, 목회자니까요, 전도자니까요. 이 전도가 될 때 기쁘고 전도가 안 될 때 슬픈 거예요. 전도 캠프 할 때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탁 나갈 때 성도들의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가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날은요, 강단에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런 본문을 할 때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가서 안진뱅이를 찾아야 되나? 우리는 우리의 왕 앞에요, 우리의 동기 앞에, 우리의 주인 앞에요, 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너무나 문제가 가득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는데 아멘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가 진짜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해답이 나와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왕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할까? 그때는요, 답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니까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확하게 완벽하게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회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 개개인의 많은 왕들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찾아올 때에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우리가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요, 시험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요, 지옥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요, 이 초등부 사역이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뭘 다 해야 돼요. 뭐 청년들은 메시지 하고 다 끝내면 되는데 초등부는요, 메시지 하고 이 메시지가 성취되도록 다 잘게 썰어서 먹여줘야 돼요. 그 과정이 때로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가는 운전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밥을 먹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수련회 갈 때는요, 야, 짐 정리 잘합니까? 가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요, 혼자서 그 짐 다 챙겨주고, 왜 섞이면 안 되니까. 또 어떤 애들은요, 철이 없어서 씻지도 못해요. 오늘 막 다 씻겨주고. 그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마음에 힘듦이 찾아오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못하겠다가 갑자기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찮냐? 이거 하면서 살다 가야 되냐? 왜냐? 사역자가 아니라요, 꼭 운전기사가 된 것 같고 꼭 뭔가 살림을 사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못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감당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기쁨으로 회복되는지요. 그때부터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감당 못할 때였으면 우리 주 하나님이 나를 이 감당 못하는 시험으로부터 피하게 하셨겠구나. 그 확신이 들면서요. 그때 이후로부터는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볼 때 늘 저에게 이 확신이 있거든요. 승리의 확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요. 참 신기하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못해, 내가 피해 하는 이 상황이 사실 우리의 기도예요. 그 기도에는요. 그 확신이 없는 그 틈에는요. 불화살이 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감당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셨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아무 무기도 안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해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한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안 구했죠. 왜요? 싫고 어려우니까요. 우리의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그 현장을 딱 두고 이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때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그 길에 우리 따라가면 안 됩니까? 나는 너희의 거할 곳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나는 가지만 하나님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며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기도는요, 응답됩니다. 어떻게든 언제든 반드시 응답돼요. 무응답도 응답인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기도하고 응답이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응답도요, 응답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심판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요, 후에 보면 알게 돼요. 그때 안 주신 게 다행이구나.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돔의 심판 앞에, 그 에돔의 심판과 같은 우리 인생 앞에 무너지지 않는 그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신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는 현장들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 전에는 늘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죠. 이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 약속된 기한 동안 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배경이 동료되어지거든요. 그때 사울은요,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여 제사를 본인이 드려요.
사무엘이 나타나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백성들이 요동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합리화하고 변명했어요, 자신의 행위를. 이때 하나님은요, 그 사울 왕의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 앞에 선 그 사울 왕을 왕으로 계속 세워주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벌하고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다 멸하고 사무엘이 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 사울 왕을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기 위해 이것만은 남겨놓고 다른 것들은 다 진멸했다고. 그때 진멸할 때 이스라엘이요, 좋은 것들 너무 아까워했거든요. 이거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어? 사울은요, 늘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눈에요, 늘 가 있었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한 사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실 극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지만 가장 크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계획은 나를 돌이켜 살리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되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시는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혹되고 우리가 이끌렸던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권이 이렇게 딱 안정이 되자마자 또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뭐가 보입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 우리야를 가장 최전방으로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간음죄에 어떻게 보면 살인죄까지 저지른 거예요. 세월이 지나 이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왕이시여,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소와 양과 염소, 가축과 재물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겨우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겨우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을 즉시 죽여야 할 거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요, 다윗에게는요, 나단 선지자를 죽여도 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에 엎드렸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쓴 시잖아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밉부사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이 여정들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다윗을 쓰시기 위해 다윗의 그 일이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후에 한번 보세요.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라는 그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계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도, 그 약함도 복음 안에서 발판되어지고 최고로 회복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사죄하시는 그 사죄의 확신이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그 극심한 어려움과 심판 앞에서 우리는 다른 신분이기에 다른 응답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확신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이 신분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 아버지 나에게 뭐 돈을 이만큼 주세요 하는데 막 강하게 힘있게 반복적으로 할 필요 없다. 그냥 아빠 나 이거 가져갑니다 하고 그냥 가져간다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저에게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거든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처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확신이 없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상처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고자 확신을 가지고자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는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은혜를 받을 때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의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분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확신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믿음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려고 가져지는 겁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에게 난 게 아닙니다. 이 승리의 확신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죄의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선물로 심판주 앞에 우리에게 심판과 같이 두렵고 우리에게 심판과 같이 극심한 그 문제 속에 오히려 확신을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 혹은 이것이 너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 외면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